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이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57절은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59절은 아기가 출생한 지 8일이 되었을 때 할례를 행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는 아들에게 행하는 의식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바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 때 아마도 우리가 백일잔치, 돌잔치 할 때 손님을 초대하듯이 그 자리에 이웃과 친족들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기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로 짓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가랴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앙이 좋고 인품이 좋은 사가랴처럼 아들인 이 아기도 아빠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라, 이런 뜻에서 사가랴로 지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때 엘리사벳이 사람들의 제안에 반대합니다. 요한으로 짓겠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름을 지을 때 가문에서 사용했던 이름을 짓는 사용했던 이름으로 아기의 이름을 짓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족 중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생뚱맞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엘리사벳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아빠가 되는 사가랴에게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요? 물어보게 됩니다. 사가랴가 이때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가져오라고 해서 요한 이렇게 이름을 적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과 그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다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가랴는 엘리사벳이 출산한 아기가 아들이고 그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가랴는 알았습니다. 우리 1장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분향하러 성전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다 들었기 때문에 사가랴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웃들과 친족들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한다는 것을 그 주위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로 이름을 짓자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엘리사벳은 자기가 이제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임신을 하고 태어날 아기가 아들이라는 것과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궁금하시죠? 사가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가랴가 알려줬다면 엘리사벳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벳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이 아기의 이름을 요한으로 짓겠다고 얘기하고 또 이어서 사가랴가 아기의 이름을 요한으로 짓겠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사실 깜짝 놀랄 일이 아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부부이고 한 집에 살고 있고 같은 이불 덮고 자는, 둘이 비밀도 없고 뭐 그런 사이인데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보통 아기를 낳기 전에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서로 의논을 하잖아요. 미리 의논을 다 하는 것이 맞는 건데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같은 이름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그런 상황이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의논을 하지도 않았는데 친족들 중에 한 번도 사용하지도 않은 요한이라는 그 독특한 이름을 두 사람이 각각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가랴는 지금 말을 못합니다. 성전에서 분향할 때 천사가 앞으로 될 일을 다 예언을 주었는데 사가랴가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이것이 다 성취될 때까지 너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사가랴는 말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가랴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사가랴에게 이제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을까요? 물어볼 때 사가랴에게 몸짓을 해가지고 물어보거든요. 사가랴가 들렸다면 말로 했겠죠. 사가랴가 듣지도 못했습니다. 말하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사가랴는 아마도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천사를 만나고 나서 나올 때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분향할 때 천사를 만나가지고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겠어요. 입이 근질근질하고 엘리사벳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만 자기가 경험한 그 신비한 경험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몸짓으로 다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편지를 써서 알려주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글자를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제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 친할머니가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나이 많으신 분들은 글자 모르는 분 많으셨죠. 100년 전, 200년 전, 한 500년 전에는 글자를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겁니다. 이때는 2000년 전이고 이 당시의 문맹률은 굉장히 높았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글자를 몰랐습니다. 사가랴가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글자로 표현해서 써줘도 엘리사벳이 읽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경험한 그 신비한 경험을 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도 몰랐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자녀를 출산했는데 아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마음에 땡기는 이름이 요한이었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천사를 만나서 다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되어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아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아기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짓자고 하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갑자기 사가랴 싫다, 요한이라고 짓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엘리사벳에게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자고 했을 때 엘리사벳이 마음에 들어서 오케이 했다면 사가랴, 아빠 사가랴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가랴의 상태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지금 마치 멍텅구리처럼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갈지 주위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엘리사벳이 사가랴가 이름이 마음에 든다, 아기 이름 그렇게 지읍시다 했다면 아기 이름을 사가랴로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짓자고 해서 사가랴에게 또 물어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게 되는 겁니다. 사가랴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반응이 나왔겠습니까? 그냥 차분하게 그렇지, 천사가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이루어지지, 고개를 끄덕끄덕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가 그 성전에서 분향할 때 나타나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얘기 듣기만 해도 너무나 흥분이 되는데 그 말로 들었던 그 일이 실제로 눈앞에서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눈앞에 나타나서 앞으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 뒤에 쭉쭉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천사가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알려주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믿어지지 않는 그 내용들이 눈앞에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흥분이 되고 감격이 컸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이 성취될 때 사가랴는 너무나 감격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4절은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사가랴 마음 깊은 곳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찬송은 그냥 흥얼흥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사가랴가 찬송을 하고 나서 이제 말문이 열렸으니까 지금까지 그토록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그 이야기, 성전에 분향할 때 천사가 알려줬던 그 이야기를 엘리사벳과 주위 사람들에게 말해줍니다. 엘리사벳이 지금 늙어서 부림이 되었는데 임신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리고 아들을 낳은 것도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신기하게 모든 일이 다 되었다. 이것을 주위 사람들과 엘리사벳에게 드디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주위 사람들과 엘리사벳이 어떻게 반응이 나왔겠습니까? 마찬가지 사가랴처럼 와,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로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구나. 같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65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내 삶의 구석구석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구나,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죄짓지 않고 정말 작은 것도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기대와 소망이 생깁니다. 66절은 사람들이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렇게 반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 개인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가 되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산골 마을에 살고 있는 의로운 제사장 부부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자꾸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자꾸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서 성경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고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엘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한 그 세대, 하나님께서 자꾸 나타나시지 않는 세대, 하나님을 좀처럼 경험할 수 없는 그 세대, 그런 세대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세대입니다. 사무엘서 전체의 내용이 엘리 제사장을 버리고 사무엘을 선택하는 내용이고,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는 내용이 사무엘서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께 버림받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의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의롭게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의인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명시적으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한마디로 순종의 사람 아니겠어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오는데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사람, 그런 순종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런 순종의 사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까? 온 세상이 뒤집어지게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대홍수 때 혼자만 살아남죠. 노아 가족만 살아남습니다. 온 세상이 뒤집어지게끔 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노아가 경험합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살다가 경험하게 되는 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일어나는 일, 그거는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내가 해가지고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지혜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분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다가 겪게 되는 일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들 내려놓고 항상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기다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마음가짐하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사가랴가 분향하러 이제 들어갔을 때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앞으로 되는 그 모든 일들을 예언으로 주기 전에 먼저 했던 말이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가랴가 기도를 했던 겁니다. 기도를 했던 거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가 날아온 겁니다. 천사가 날아와서 너가 이렇게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들려졌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이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사가랴가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사가랴는 하나님 백성의 제사장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 신비한데 사가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십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두 가지 기도 응답이 다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구해서 아들을 얻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거다. 이렇게 이제 1장 앞부분에서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신비하죠. 아들 줬는데 그 아들 자체가 두 가지 기도 응답이 다 응답이 되는 그런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만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너무나 신비합니다. 기도는 정말 너무나 신비합니다.
사가랴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사가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정확하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가랴 가정에 하나님께서 쓰실 세례 요한을 주시려고 미리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사가랴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아들을 달라고도 기도하고, 아들 포기하지 않고 아들 달라고도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사가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맞춰진 걸까요? 아니면 사가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사가랴가 기도한 대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맞춰주신 걸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사가랴가 하나님께 맞춰진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맞춰주신 걸까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너무나 신비합니다. 뭐라고 전자이다 후자이다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면 교회를 잘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불을 싸들고 가서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이제 새벽 예배 하고 오고, 군대를 갔는데 기도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첫 번째로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의 제목대로 거기 갔더니 이제 작은 부대였는데, 작은 부대에는 원래 교회 건물 자체가 없거든요. 거기는 교회 건물도 있고 자비량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이제 민간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매주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기도에 맞춰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있는 그 부대로 보내주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라고 교회에 있는 부대로 보내주시기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한 걸까요?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너무나 신비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작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작업입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에 맞춰주시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14장 14절에 구약을 대표하는 의인 3명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이 구약에서 가장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3명을 꼽는데, 그 중에 3명이 이제 노아와 다니엘과 욥입니다. 앞서서 이제 노아는 언급을 했고, 두 번째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목숨 걸고 기도를 하니까 다니엘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까?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이 사자가 입맛이 뚝 떨어진 겁니다. 사자가 입을 꾹 다물고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사자굴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하루아침에 다니엘의 정적들을 하루아침에 제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이고, 세 번째는 고난입니다. 고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역사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그들의 고난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아서도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되는,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게 되는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고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아기를 빨리 낳았다면, 우와, 정말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것이 조금 덜 강해지겠죠. 그들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두드러지고 더 선명하게 이렇게 경험이 되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앞서 언급했던 구약의 그 3명의 대표적인 의인 중에 마지막 사람이 욥이죠. 욥 하면 고난 아니겠어요?
욥이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하고 욥기 42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요만큼 알았다면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정말 이제는 막 확실하게 안다. 눈으로 보듯이 하나님을 알 것만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냥 들어서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 듣고 들어서 알았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다 보고 계시고 내 걸음걸음을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이것을 정말로 경험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도신경 고백도 중요하지만 사도신경 우리가 줄줄줄 외우고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나만의 그 신앙 고백, 이것이 더 중요한 본질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확실하게 응답해 주셨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더니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런 고백이 바로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본질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돈 많이 벌고 높은 사람이 되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되고 조금 더 빨리 가고 그런 것들을 기뻐합니다. 맛있는 것 먹고 좋은 것 구경하러 다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편하게 생활하고 그런 것들을 기뻐하고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어떻게든 내 삶 속에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는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그런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세상적으로도 잘 풀리고 또 물질적인 축복도 얻고 또 건강도 얻고 형통하고 이런 것도 너무 기쁘죠. 기쁘지만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복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다. 이게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즐겁고 기쁘고 좋다고 해도 하나님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삶보다 비교할 수 없게 더 기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들게 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신앙 저버리고 세상으로 향하게 되는 거, 세상에 자꾸 이끌려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증이 많아야 됩니다. 저도 어떻게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가,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관심이거든요. 어떻게든 이것을 한번 이렇게 건져보려고
경험하려고 제가 집중하고 애를 쓰고 저희 아내하고도 이것이 중요하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자, 가정을 그렇게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 때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을 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많아지도록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고난을 기쁘게 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수많은